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우리의 잠언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잠언에 관한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했더니 이런 책들이 있는 거죠. 푸코의 잠언, 월터 윌슨의 잠언, 쇼펜하우의 잠언, 무소유 잠언, 모택동의 잠언, 다이어트 잠언, 김대중 잠언, 인디언 잠언. 이게 다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길을 알려주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붙이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됐을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솔로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던 그래도 다윗 왕의 계승자였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시 이웃 나라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도 이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많고 좀 우리 주장이 많아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소연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했고요, 절대자 앞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고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솔로몬. 열왕기상 4장 31절과 32절은요,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 또 시편을 1,005개의 시편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젊은 시절 솔로몬이 보여준 이 신앙이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우리에게 왜 이 잠언의 글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잠언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잠언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계시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비유를 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써내려간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예,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은 지혜를 알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해준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건물을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같이 공사할 그 집사님하고 둘이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호쿠마,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달라지겠죠. 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 따라가는 것이에요. 외모를 고치고 외모를 어떤 우리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한다. 아마도 자신의 직관을 믿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사실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 글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는 힘이 되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책을 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늘 책을 끼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아내분이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책을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성질은 똑같고 거친 것도 달라진 게 없고 이기적인 것도 뭐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그 써먹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써먹을 수 있나 없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써먹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 내면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폰 사피언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이렇게 폰에서 얻지만, 여러분, 이 도구를 통해 사람의 성격이 변화됐다든지, 인격이 뭐 훌륭하게 됐다든지, 내면이 견고하게 됐다든지, 뭐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말씀 앞에 우리가 폰을 좀 끌 필요가 있어요. 예, 폰 사용료를 우리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나 히츠라고 하는 어느 유대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문학적으로 말할 때 지혜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과 떨어져서 성찰할 공간을 허락하는 내면의 삶이다.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서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지혜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두루 살피면서, 이걸 사유라고 말하는데, 우리 내면을 두루 살피면서 성찰하면서 생각의 골조를 다시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소통이 넓어지겠죠.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과의 소통이 더 넓어지겠죠. 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그를 위한 방패가 되시나니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혜를 구하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너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게 해서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니 너희는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너는 나에게서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1인칭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해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디자인해 갈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능자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둘째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잠언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영혼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훈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징계나 책망, 경고나 교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하는 엄마가 아이를 훈계하면 아이가 바로 말을 잘 안 듣죠. 예, 우리 이렇게 오늘은 없는데 우리 자유로운 주영이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막 뻑이잖아요. 하고 싫다고. 예.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훈계한 거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엄마의 훈계를 잘 들으면 그게 다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요. 잠언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훈계와 징계와 책망과 교훈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집이 삐뚤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려라. 악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올곧게 길을 가라. 게을러서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하지 말고 음란한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재물로 서로 다투기보다 너희는 차라리 서로 화목하기를 선택해. 가난해도 성실하고 시끄럽게 하고 너로 하여금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지 말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아서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해서 너가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음식을 탐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서 쫓지 말고 값진 진주 같은 현숙한 아내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디자인해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길은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훈계는 젊은 시절에 솔로몬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훈계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가지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이 지혜 잠언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특히 이 지혜의 말씀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첫째는 이 어리석은 자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으면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질까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 있죠. 먼저는 음란함이고 더러운 것과 허색함이요, 또 우상이 될 만한 물건이나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주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것,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끼리끼리 당짓고 분열함과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육체의 열매가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육의 나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찍혀져서 뽑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서 세상에 마음이 열려진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열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열면 열수록 이것들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인생을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은 그들에게 근신함, 즉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도록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따라 느낌 따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 말하기는 솔로몬은 이 잠언을 들을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기는 이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체 내 삶으로 들고 삶으로 삭혀서 들어서 학식, 즉 손으로 실제로 지혜를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명철한 자들은 지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요 이렇게 밧줄을 바짝 당겨가지고 어떤 물건을 고정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을 아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나 젊은이나 지혜와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 잠언과 비유 또 지혜 있는 자의 말, 이 말은 당시에 이렇게 지혜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솔로몬이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 인용을 했던 그 글들과 그리고 오묘한 말, 수수께끼 같지만 열어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그 말들, 잠언이 주는 이 놀라움들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통독할 텐데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젊은이들은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동안 말씀으로 지혜와 학식을 쌓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욱더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이 지혜의 글을 우리에게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전능자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합독했던 잠언 말씀에서 말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너희는 그 악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앞에 그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그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호쿠마 지혜가 솟아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훈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여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 역시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통독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난 대로 오늘 분량이니까 막 해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필사했던 옛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쭉 말씀을 하나하나 보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딱 멈추고 가서 자기가 샤워를 하고 몸을 탁 씻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우리가 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 서는 것이죠. 이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린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빈 바다에, 잡히지 않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따랐다가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는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자기 힘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억지로도 빛에 쓰러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늘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모든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그 위기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두려운 창조주 되시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잠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잠언이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면서, 이게 솔로몬의 잠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삶의 지혜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훈계와 명철함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주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렸던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절대자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삶을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넘어가면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이크를 누가 좀 보시죠. 제가 이 찬양을 아까 드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른 데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러 갈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